오늘 추수감사절이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신 흔적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연대 사격 대회를 나갔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막 그냥 월요일인데, 하필 월요일인데 주일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상하게 그 앞에 관역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데요, 이 멀과 중, 멀고 가깝고 중간, 이걸 막 계속 반복하거든요. 멀가 중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쏘았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막 항상 우리가 그 주문처럼 외치는 말 있지요. 사격 딱 끝나면 탄창 제거, 조정관 안전, 놀이새 2, 3회 후퇴전지 착착착착 하고 나서 다 갑니다. 이야, 모든 감독관이, 중령, 소령, 대위, 막 부사관들 저의 관역을 보고 딱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입이 막 벌어지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20발을 쏘았거든요. 20발을 쏘았는데 56발이 꼽힌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시는 우리 저 감독관님이 전라도 분이신데 얼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버렸네. 전라도 말로요. 어제 너 교회 가서 허벌나게 기도했는가 보다 야, 이렇게 하면서 1등에 1등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1등이라서 어깨에 막 힘을 주고 다녔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두 사람이 머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른쪽 왼쪽 이 친구들이 자기 관역에 안 쏘고 내 관역에서 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20발 쏘았는데 56발이 맞고 오른쪽 왼쪽은 빵빵이죠. 아무리 잘 쏘아도 목표점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를 쏘아도 바른 타켓에 정확하게 쏘아야 바르게 쏠 수 있고, 한 걸음을 가도 목표점이 정확해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근데 감사가 뭐예요? 우리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막 외치는데요, 감사가 뭘까요? 1년 동안 추수를 잘하게 해주셔서 고개 숙이고 살해하고 그게 감사일까요? 그러면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하죠? 내 잘 나가던 사업이 올해에 부도가 나버렸다면 그러면 감사가 없는 겁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감사라면 내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장을 수여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감사장을 하나 드리는 게 낫다니까요. 감사장 수여식.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름 하나님, 귀하는 올해 내게 쌀 10가마니와 직장 사업 성공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라면 하나님은 우리 집 머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감사라면 하나님은 우리 집 사업터의 종업원입니다. 하나님, 이게 감사라면 하나님은 내 부하 직원일 뿐입니다. 열매에 대한 나의 감정, 긍정적인 감사라면, 결과물에 대한 나의 좋은 감정이 감사라면, 감사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목적지가 그건 물질이지요. 물질, 열매지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목표라고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목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사의 시선의 목표점은 내 손에 쥐어진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어진 이 추수한 이 농산물이 지향점이 아니지요. 감사의 시선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가 바라보는 관역은 하나님이시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셨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이 감사지요. 그리고 감사는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와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고 감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어떻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아픈 일, 힘든 일 다 감사하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감사인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영적인 언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감사가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입술에 감사의 단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올 때에, 교회가 무너질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가정이 허물어질 때도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이미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진다, 그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는 하나의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곧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우리의 눈길이고, 감사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감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누린 깊이만큼 우리의 감사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로 풍성히 채워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명령하십시오. 감사의 언어로 모든 상황을 정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으로 풍성한 감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문학적 표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시편 5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읽힙니다만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설날에 아들이 모피 코트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돈도 주는데 뭐가 없다? 아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소의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제단에 쌓여 있고 양의 피가 강을 이루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 마음 가지고 오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그게 뭘까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방금 읽었던 8절은요, 네가 나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건 나에게 필요 없다고요. 내가 진짜 영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감사로 네가 나에게 예배할 때 내가 기쁘대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뻐서 벌쩍벌쩍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기뻐서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은 벌쩍벌쩍 뛰고 싶고 얼싸안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싶으시지요. 우리가 가지고 온 죽어 빠진 그 생명력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에 입 맞추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벌떡벌떡거리는 그 심장의 그 감사의 그 뜨거움을 받고 싶다고요. 23절에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가 예배에 나올 때에 감사로 드리는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받으시겠다고요. 그래서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약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10사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9명은 집으로 가고 9명은 가족에게 가고 9명은 친구로 갑니다. 사람에게 간다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요,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한다고요?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10명이 똑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은 내가 원할 때에 내는 소리보다 내게 일어난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감사할 때도 소리를 냅니다. 한 사람은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일에 감사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여러분, 10명이 동시에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지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리를 냈지만, 마지막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은 어떤 큰 소리를 낸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소리, 그 소리가 커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기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항상 우리는 원망 소리는 크고 감사 소리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부터 역전시켜야죠. 여러분 삶 가운데 소리부터 한번 역전시켜 보십시오. 은혜는 크게 받고요, 아멘 소리는 크게 하고요, 조금 불편한 건요, 불편하네 작게 한번 내보십시오. 은혜는 크게 받고 은혜에 크게 소리치고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은혜의 소리가 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가 한글로 읽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감사했구나라고 우리 한글로 읽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은 원문으로 발 아래 예배하여, 이 말입니다. 발 아래에서 예배했대요. 그 말을, 그 앞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과 발 아래 엎드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하니,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표현할 때에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실력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똑같이 뭐라고요? 예배하니,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감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지요. 그래서 감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라니까요. 감사로 달려온 한 사람에게 육신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주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 사람의 그 감사를 손에 쥐시고 훨씬 더 큰 감사의 문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감사라는 조그마한 그 밤톨만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할 수도 없는 더 큰 감사의 문으로 끌어가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 한 사람만 감사하고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훨씬 더 큰 감사를 쏟아주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시지요. 나병이 치료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도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질병, 죄의 질병, 악의 질병, 죽음의 질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 감사의 사람은 병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은 9명은 어떻게 되었지요? 이 사람들은요, 마치 예수님께 힘들게 와서 10원짜리 하나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춤추며 돌아간 꼴이지요. 10원이면 된대요. 10원이면 된대요. 나병을 낳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에 비하면 10원도 아니고 1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 두고 예수님 10원이면 충분합니다. 10원만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까지는 필요 없대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시편 50편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요,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감사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 명제를 참이라고 믿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건강하면 좋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감사합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 명제를 신봉하지요. 조건이 참이면 반대도 참이에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 명제를 거의 참으로 믿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 두 명제가 앞뒤가 참이라고 인정합시다. 한번 인정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행복하든지 행복하지 않든지 결정을 당하는 쪽은 누구지요? 결정을 당하는 쪽은 누구지요? 수동적으로 결정을 당하는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결정하는 돈이 높을까요? 내가 높을까요?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강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나를 결정하는 쪽이 결정당하는 쪽보다 높은 거예요. 결정하는 것이 결정당하는 것보다 높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다고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래요?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분은요, 조건의 종노릇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존귀한데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지 그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조건이 종이라니까요.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주변을 한번 돌아봅니다. 앞으로 봐도 소망이 없고 뒤로 봐도 희망이 없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바벨론 적군이 국경을 넘어오고 무화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없으며 모든 조건이 없고 좋을 일이 없고 웃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조건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기쁨도 다 잃어버린 환경이지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만 더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지갑이 마를 때가 있고 통장은 언제나 마이너스로 찍힐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 있고 조건에 전혀 맞지 않고 웃을 일 없고 기쁜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다르지요. 그 근본 셈터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 조건은 조건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은 조건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 나는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잖아. 조건은 변하고 환경은 오염되고 변질되고 엉망진창으로 우리를 향해서 파도처럼 엄몰에 오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만족이 뭐죠? 만족은요 가득 차서 더 이상 내가 담을 것이 없고 평안하고 배부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고 감사하던가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세상 모든 조건이 다 맞은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던가요? 세상 모든 조건들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물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물을 아무리 채워도 만물보다 큰 사람을 만족하게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만족하고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큰 것이 담겨져야지요.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이 담겨질 때에 가득 찬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족이 일어나지요? 사람보다 크신 분,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바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에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의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라면 그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 만족이 아니라 존재 만족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더요. 감사는요 조건 만족이 아니라 존재 만족입니다. 감사는 조건의 충만함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입니다. 감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라니까요. 조건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자기 정의,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기 정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면, 분명히 서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친구 목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한 것은요, 이 아들에게 맛있는 고기 한번 사주지 못하고 좋은 옷 한번 사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좋은 시간에 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들아,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버지의 사역이 이것밖에 안 되고 평생 좋은 옷 한번 사주지 못하고 메이크 한번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좋은 음식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아들의 말이 걸작입니다. 이 아들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이 아버지, 이 친구 목사가 펑펑 울었대요. 아버지,
비싼 옷이 아빠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메이커 옷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소고기가 아빠는 아니잖아요. 소고기 등심, 안심, 한우가 아빠는 아니잖아요. 아빠가 내 아빠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울고불고 펑펑 가슴 저리게 울었대요. 감격을 해서 울었대요. 여러분, 좋은 옷도 아빠가 아니지요. 소고기 안심도 등심도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가 아빠입니다. 좋은 옷 대신 내 아빠라서 감사하고 소고기 대신 내 아빠의 아들이어서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감사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변합니다. 모든 환경은 변한다니까요.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건강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조건에 내 인생의 행복을 둔다면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없다고요. 평생 파도 타기지요. 불행하지요. 모든 조건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희망이요 조건이요 표대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요. 우리가 조건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악인에서 죄인에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갑에 돈이 없어도 변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장미꽃이 활짝 피었대요. 장미꽃이 자기를 보면서 꽃이 아름답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서 장미가 아름답다, 장미가 아름답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말은 하지만 장미 옆으로 와서 장미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장미에게는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장미꽃인데 나에게 이런 보기 흉한 가시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정말 희한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배꼽을 잡고 웃으셨답니다. 깔깔거리고 하나님께서 배꼽을 잡고 막 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미에게 말씀하시죠. 장미인 너에게 내가 가시를 주었다고? 아니야.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준 거야. 그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요, 가시나무인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 하신 것입니다. 가시나무인 우리에게 장미꽃을 나게 하셔서 장미라는 이름을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죄인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이름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름표를 바꾸어 주셨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